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이제 25번, 그러니까 25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고 앞으로까지의 말씀들을 나누려면 50주 그 이상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들으셨던 설교들에 등장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본문들이라든지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은 큰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넓게 펴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하늘의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배워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쭉 나누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 이건 이미 다 나눴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보신다면 계시록 또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말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또 읽었는데 아마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보게 될 말씀이고, 그 다음 주에도 아마 그 주일에 이제 저희가 한번 계시록 말씀도 또 나누려고 하는데, 그만큼 6장과 7장의 말씀은 중요한 내용이죠. 7장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4만 4천의 그 입맞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제가 주일날 좀 나누려고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다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나눠가면서 계속 6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다가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로마서 3장 말씀을 좀 찾아서요. 로마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로마서를 펴놓으시고, 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무리를 하면서 나눴지만은 바울이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로마서 3장을 바울이 쓴 계시록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의 시절에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시점에서 바라봤던 세상하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빛을 받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고백을 하고 급기야는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을 하는 아주 그 겸손이요.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도 사실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들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다라고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대체 그 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로마서 3장은 바로 그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인데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가능성이 없고, 마치 그 칼빈이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그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은 도무지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마치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로 그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암울한 상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계시록을 꼽는다면 로마서 3장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 얘기는 바울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럼 나만 의롭고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조차도 의롭지 않아,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인이 없대요 지금.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많은데 왜 바울이 지금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다 의롭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11절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지금 지목하는 걸까요? 이게 바울의 이 말씀들을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뭔가 세상을 향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명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엔 좀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계시록 6장 말씀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지금 바울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절에 보시면은 그 교회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할 때 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이 사단의 회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전체를 지금 통틀어서 이런 인간의 현실, 인간의 현존이 이렇다라고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전해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거나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지나치게 들릴 수 있습니다. 3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19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무겁게 내려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변명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온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입을 봉한 채 유죄를 선고받을 처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구원해 주시겠죠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난 너 구원 안 해,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때를 쓰고 나는 구원받을 만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해도 나는 몰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단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3장의 인간상,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한 게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죠?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인간의 실체, 우리의 죄의 실체,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 진노의 대상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러 이렇게 나오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지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반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가, 근데 저는 느껴요, 가끔 그런 제 자신을. 지금도 많이 느껴요.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울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자, 그리스도를 만나자 완전히 인간을 보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구제불능의 세상이고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이 어떤 일부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를, 로마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간이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던 그 시각과 그 세상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끼리는 어떻죠? 그래도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리고 누가 좀 더 착하면요, 그래,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하지.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감히 의인은 하나도 없어, 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깨끗하지 않고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수준의 그 눈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다 심판의 대상이구나, 다 진노의 대상이구나. 왜 미쳤다고 바울이 자기 모든 삶을 던져서 그 선교사로서 살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시각과 그 정도의 눈을 갖지 않았다면 결코 바울도 그렇게까지 자기를 던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보는 세상은 완전한 절망과 흑암이었다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현실이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이런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이 너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뭔가 바울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단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면서 심판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찌 보면 로마서 3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쓴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가망성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심판 이런 언어들은요,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왠지 하나님은 그런 데서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요 로마서 3장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야, 지진이 일어날 거야, 뭐 문제가 생길 거야.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로마서 3장은 우리의 현실을 들춰내더라는 거죠. 때로는 그 주인공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또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누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나는 좀 이러지 말아야지, 좀 자제해야지.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문제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멀쩡한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사람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눈이 뜨여져야지만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복음에 던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생각이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옹기가마처럼 잿더미가 됐다 그래요. 다 그냥 사람들이 불로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착하고 의인이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세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물론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정말 의로웠나요? 아니요, 의롭지 않았어요. 자기 삼촌이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다투잖아요, 땅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 뭐가 착해요? 뭐 이렇게 대단하게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그냥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롯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장 8절 제가 이제 중요해서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약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이라는 모습이 이렇구나. 그냥 그게 단지 배신당하고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세상은 그냥 저마다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잘난 척을 하고 내가 최고고
뭐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구나라는 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으로 눈뜨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이 극심한 땅에 그를 보내게 되시는 거죠. 물론 그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죄악이 극심한 땅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는 평범한 땅이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뜻해 보이고 정감이 있고 그 안에는 왜 그런 따뜻함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땅, 죄악의 땅, 어둠의 땅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건 인간의 죄의 깊이를 깊게 깨닫게 하고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실하게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극심해져서 세상이 정말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우리는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시간과 역사를 아우러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 등장했던 흑암과 어둠, 파멸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어서 제가 여러 번 못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 말씀 들으시면서 신앙을 좀 총정리하는,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6번째 이인을 떼는,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복음의 클라이막스, 심판의 클라이막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또 승리의 또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나눴잖아요. 예수님 이제 내가 성령 보내줄 거야, 성령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 그게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읽으신 17절, 18절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니 너희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꿈과 같은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드디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왜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사건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요엘서에 이 내용을 이때 언급을 했을까? 근데 이때 그 성령의 언급을 했을 때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나눴고, 왜 요한계시록 6장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이 얘기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6장에, 계시록에. 요엘서에 한번 등장하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하고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이 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도다. 비슷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날, 여기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다 같은 얘기를 쓰는데 공통점이 뭐냐? 빛을 내지를 않아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말세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선 좀 다르게 지금 쓰여졌는데,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인자가 오는데 24장 30절에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통곡을 하더래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면. 근데 30절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분명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세상의 끝에서 구원받을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서 요엘서의 본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 요엘서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잘 풀리지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우리가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죠. 제가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좀 집안 형편이 어렵고 막 이럴 때 뭐 교회 가서 이제 집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프시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항상 기도하는데 이렇게 항상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런데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이 한 마디 있잖아요.
뭐 이제 원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한마디를 그냥 이렇게 마음에 싹 스쳐가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제가 지금 거의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 때 개척해서 집에서 이렇게, 여기 뭐 그 멤버들도 계시지만 할 때 이제 뭐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이렇게 이제 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혼자 걷는 거예요. 걷는데 그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좀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 전도사 보통 이렇게 사역 오래 하다가 뭐 개척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냥 학교 졸업하고 좀 있다가 그냥 개척을 해버렸어요, 집에서. 그런데 뭐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쉽게 올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걷는데 누가 이렇게 엽서 같은 걸 하나 줬는데, 보통 교회 이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주는데, 거기에는 교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엽서인데, 거기에 시편 42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안에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뭐 이런 구절이 써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하시겠지, 뭐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총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성령의 임재가 곧 말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멈추지 않습니다. 굳이 요엘서의 다른 구절을 언급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20절이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굳이 계시록이 나중에 있을 일이라면 베드로가 왜 성령을 받자마자 이 이야기를 같이 언급을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는 시점이 시간의 끝, 말세라면 동시에 그런 징조를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하고 말세라고 하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만 이제 나누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가서. 제가 주석을 좀 봤더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6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석을 보면 이런 말을 써요. 이는 검정색 염소털로 만든 옷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곤 하였다.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총담, 그러니까 상복같이 검게 되었다는 것과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종말의 현상을 묵시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우주적 대이변을, 심판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심지어 별도 빛을 내지 않으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흑암의 상태죠. 그러니까 완전한 어두움의 상태. 근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이 완전한 어두움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정전이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전이 나서
불을 하나도 못 킬까요? 근데 해는 떠 있잖아요. 달은 떠 있잖아요. 별은 떠 있잖아요. 그 별과 해와 달을 끌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 구절들이 왜 계속 반복돼서 나올까요? 여섯째 인을 뗀 세상은 어떤 불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도 달도 어떤 인간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어둠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의 땅에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근데 뭐라 그러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동시에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읽으신 로마서하고 지금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나중에 뭐 해가 막 어떻게 다 꺼지고 막 세상이 불빛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비추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근데 어둠이 하나도 그걸 못 봤대요, 요한복음에서.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들었죠.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보면은 임금이 사람들한테 혼인잔치가 열렸으니까 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그럽니다. 그때 임금이, 마태복음 22장 7절인데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나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걸 천국의 비유로 들고 있어요. 근데 무슨 천국의 비유가, 결혼식에 오라고 했는데 임금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을을 불질러 버리는 게 무슨 천국의 비유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에 오지 않은 이유가 있죠. 자기 일, 자기 사업,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혼인하러 가기 위해서 그들이 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초대를 한 그 종들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살인자들을 다 모아서 동네를 불사르고요. 그야말로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천국의 비유입니까? 임금의 호의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 임금이 잔치를 이야기하자요, 사람들의 잔인함과 무정함과 사랑 없음이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만일 혼인잔치가 없었으면요, 아무 문제도 없는 동네였어요. 잘 지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꺼내자 그 동네 사람들이 잔혹하고 아주 그냥 무정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은 뭐를 한다고요? 어둠을 드러냅니다. 유일한 빛,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이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빛을 향해서 모독하고 죽이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임금의 혼인잔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모든 인류의 처한 자리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건 바울은 본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본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게 시간의 끝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바울은 눈을 떠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하면요,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가 받게 되자 현실을 직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빛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눈을 떠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제가 한번 나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세상이 어떻게 되죠? 한번 이것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도 있는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이 세상이 어둠으로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안 거예요. 물론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본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처절한 인간의 현 주소를 보게 됐고 그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 외에는 이 세상은 어둠이고 절망이고 사망이고 죽음밖에는 없다는 걸 바울은 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봤는데 바울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맨정신으로 살 수 없죠. 정말 복음밖에는 우리가, 저는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정말로 영원한 심판이 존재한다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산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영원한 심판을 알고 있다면 그 100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어줄 수 있다면 그건 전혀 정말 모든 걸 다 드려도 그건 아깝지 않은 거겠죠. 바울은 성령이 임하자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어둠이 온 게 아니고요. 어둠이 오자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둡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더 이상 빛이 존재하지 않자 그게 주의 날이 됐고 모든 불빛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가 없는, 예수라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이고 심판이고 어둠이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더 간절히 그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로 마지막 때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아들들로, 자녀들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핏부림의 그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봤던 로마서 3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사람들은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직면하고 먼저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